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는 현재에도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꾼 그 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죠. 내가 어저께 이런 꿈을 꿨는데 대체 이 꿈은 뭘 의미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길몽인가? 아니면은 불행을 암시하는 흉몽인가? 이러면서 꿈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미래를 암시해주는 어떤 대단한 중요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인지 지금까지의 많은 학자들은 이 꿈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분 하면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꿈이란 대체 뭘까?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활동하는 여러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억압되어져 있던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의 욕망이 잠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이 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불쾌하거나 막 섭섭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한테 다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예의 범절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용납해줘라, 이해해줘라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강박관념 때문에 혹은 막 인간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막 설켜 있지 않습니까? 막 설켜 있는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하지 못하고 억누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기에 급급한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참으면서 억눌렀던 그때의 그 분노와 섭섭함들은 사라져버리지를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그 창고에 그대로 쌓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창고를 가리켜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고에 꽉 차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겠죠. 분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꿈을 통해서라고 보았죠. 네가 감히 나한테 하면서 막 싸대기를 날리고 하고 싶었던 욕을 막 퍼붓고 돌멩이 짱돌 집어다가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현실에서는 차마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했던 그 욕망을 꿈에서라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막 욕하고 싸우고 집어 던지고 머리 끄댕이 잡고 그냥 한판 하는 거죠. 나는 맨날 콜라에다가 햄버거 먹고 피자만 먹으면서 살고 싶은데 엄마는 안 돼! 그러면서 풀떼기 밥상 차려주고 이거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풀 안 먹어! 그러고 버틸 대로 버티다가 배고파지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열받아도 애들이 그냥 할 수 없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그날 밤에 인앤아웃 사장님 되는 꿈 꾸고 도미노에서 알바하는 꿈을 꾸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설명하고 있는 최고의 학자인 프로이트는 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막혀졌을 때 그 욕망을 실현하는 소원 성취로서의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프로이트가 말했던 이 생각과 마음의 창고라고 하는 그 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이트는 이것을 나라고 하는 당사자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었던 거고 내가 마음을 먹었었던 그런 것들이 나의 무의식이 되어서 내 꿈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여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생각과 마음의 원천이라고 하는 건 나를 포함해서 크게 세 가지에서 발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프로이트의 말처럼 나 자신이고 두 번째는 사탄마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발생시키는 생각과 마음일 수도 있고 사탄마귀가 심어주는 생각과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생각과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로 보면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꿈이라고 하는 건 내 욕망의 분출로 나타나는 꿈일 수도 있고 사탄마귀가 심어주는 꿈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꿈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꿈쟁이 요셉이라고 불리는.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신문을 들고 지하철을 타죠.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읽고 다 읽거나 내릴 때쯤 되면 그 신문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선반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시 집어다가 자기가 읽고 또 올려놓고 이랬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하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폈는데 스포츠 신문이었어요. 근데 그 맨 밑에 광고가 쫙 붙어 있는데 점쟁이, 사주팔자, 무당 뭐 이런 걸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보신 분들 아마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저를 엄청 웃게 만들었던 광고 하나가 있어요. 당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라는 문구가 띄었는데 그 점쟁이 아저씨 이름이 김요셉이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점쟁이 무당 아저씨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꿈, 해몽 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을 포함한 12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이 각각 묶어놓은 11개의 곡식단이 중앙에 서 있는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고 11개의 별은 요셉의 11형제를 의미를 하는 거였어요. 요셉은 이렇게 두 번의 꿈을 꾸고 10수년이 흐른 훗날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꿈대로 정말 그 부모와 형제들 모두가 총리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또 요셉은 꿈을 꾸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꿈 해석을 해주는 사람, 해몽가로도 유명했죠. 요셉의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는 바람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을 맡은 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독살해버리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술과 음식을 먹기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맛을 보게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 기미상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술 맡은 사람하고 떡 맡은 사람, 음식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요셉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요셉아 우리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이거 개꿈인가? 하니까 요셉이 아 형님들 무슨 꿈인데요? 하고 묻습니다. 이때 요셉이 다 듣고는 아 술 맡은 형님의 꿈은 풀려나서 복직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떡 맡은 형님은 안타깝지만 죽임을 당한다는 걸 의미하네요. 라면서 꿈풀이를 해줘요. 그리고 이 해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역시 애굽의 왕 바로도 꿈을 꾸죠. 그런데 이 꿈 역시도 요셉이 풀어줘요. 어느 날 바로 왕의 꿈에 살이 아주 통통하게 찐 7마리의 암소가 등장을 하는데 조금 후에는 완전히 삐쩍 마른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더니 이 삐쩍 마른 암소들이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또 꿈을 꾸죠. 이번에는 아주 그냥 알이 탱탱한 7개의 이삭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조금 후에 또 아주 빼짝 마른 그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만 그 탱탱한 7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참 희한하죠. 그래서 바로 왕이 학자들과 지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이때에 술 맡은 자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 꿈풀이를 해줬던 요셉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켜주죠. 이 덕분에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줘요. 앞으로 애굽 땅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찾아올 거고 그 이후 7년 동안 흉년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의 흉년은 너무너무 심각해서 지난 그 7년간의 풍년은 완전히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처참한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 7년의 흉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먼저 있을 그 풍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처럼 꿈도 풀어주고 대비할 방법도 쫙 하고 마련을 해주니까 바로 왕이 볼 때에는 야, 세상에 어떤 이런 인재가 다 있냐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죠. 그리고는 정말 요셉이 해몽했던 대로 7년의 풍년에 이어서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꾸었던 꿈, 술 맡은 자가 꾸고 떡 맡은 자가 꾸었던 꿈, 이 바로 왕의 꿈, 이런 꿈까지, 그러니까 요셉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꿈의 스토리를 보면서 꿈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데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요셉이 꿈을 꾸고는 형들한테 막 자랑질을 하죠. 그러니까 이 꿈과 자랑이 계기가 돼서 열받은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요셉이 애굽의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필연으로 술 맡은 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꿈을 해몽해줘요. 이어서 바로 왕이 꾸었던 꿈 때문에 술 맡은 자의 주선을 따라 요셉이 바로 왕 앞에까지 가게 되고, 왕 다음 가는 권력자, 총리, 2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총리가 되니까 신원 보증해주고 재정 보증하면서 힘을 다 써서 70명의 일가 친척을 전부 다 애굽으로 초청 이민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왔던 70명이 430년 이후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로 번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번영의 땅 가나안 장소까지 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역에 있어서 구심점이 되는 중요 무대가 돼요. 그리고 수많아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에서 시작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증거에 있어서 아주 주요 인물들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에서의 이 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일으키실 하나님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인간들한테 알려주고 알게 되어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가 힘있게 완성되도록 하시려고 각각의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셨다.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개개인의 미래를 내다보게 해주고 개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을 점쳐주고 하는 용도로서의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못지않게 꿈과 해몽하면 빠지지 않을 능력자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의미를 대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싱숭생숭해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기서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이, 나타내시는 이라고 했죠. 이가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계시를 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너무 은밀해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전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에 이거를 위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계시라고 했죠. 그리고 그 계시의 수단 중 하나가 꿈이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28절에서 한 말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뇌 속에 심어주는 특별한 영상, 특별한 신비한 이상, 이런 것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장래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상은 뭘까요? 환상.
설교 제목이 꿈과 환상이라고 하니까 이 꿈과 환상은 서로 분야가 완전히 틀린 어떤 그런 건가 보다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꿈이라고 하는 건 잠을 잘 때에 보게 되어지는 특별한 영상이고, 환상이라고 하는 건 깨어 있을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잘 때에는 꿈, 깨어 있을 때 보이는 건 환상. 이렇게 기억하면 외우기도 쉽고 정확해요. 사실 이처럼 꿈이나 환상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는 참 잘 용납해요. 꿈 꿨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무슨 뜻일까? 막 이러는데, 환상을 봤어 이러면 막 거부감을 가지고, 야, 너 요즘 기딸리냐? 헛것을 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요상한 인간 취급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환상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시의 수단 중 하나로 꿈처럼 아주 잘 사용돼요. 이 바울은 환상을 자주 접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일행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소아시아는 오늘날로 치면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 일행은 터키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이 바울 일행은, 야, 우리 그러면 2차 전도 여행도 다시 그 터키로 가서 아시아로 더 한번 뻗어나가 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터키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꼬이고 막히고 손만 대면 그냥 다 안 돼, 망해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터키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이 드로아는 그 트로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트로이 목마 있지 않습니까? 그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예요. 이게 바울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도대체 뭘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앞에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 사람이 앞에 등장을 하더니 손짓을 하면서 일로 와, 우리를 좀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은 그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그 그리스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당도를 하고 그 빌립보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은 뭐였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를 발판 삼아서 유럽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역시 예전에 그 터키에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터키를 발판 삼아 아시아로 더 뻗어나가는 게 훨씬 좋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 터키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터키에서 하는 바울의 일들을 다 막아 세웠던 거죠. 그리고는 그리스인 환상을 통해서 일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줘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환상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인정함처럼 환상이라는 것은 역시 꿈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직접 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의 제목, 현재에도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는 존재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할 차례가 되겠죠. 저는 현재에도 이것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날에 말씀하시는 가장 명확한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최고의 계시예요. 하지만 필요할 때면 이따금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오늘날 말씀하고 계시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부인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못할 게 없는 전능자고 창조자시죠. 따라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때때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꿈과 환상을 가졌을 때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꿈이나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건 내 욕망의 분출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은 뭐냐?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잣대로 해서 이 꿈과 환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서 위배됨이 없는지를 우리는 그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위배됨이 없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세 가지의 원칙을 따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냐.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분별하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뜻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고 교회를 일으켜내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고 뜻이고 성경 핵심이고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어떤 꿈과 환상을 본 그것 때문에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된다거나 영혼이 타락하게 된다거나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이 된다면 그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히 아니죠. 내 욕망이 이뤄낸 허상이나 사탄마귀가 심어준 덫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막 신비하고 이상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비주의자가 결코 아니에요. 저는 오직 성경주의자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막 이러면서 성경을 들고 오직 성경으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성경주의자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환상을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현재에도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존재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저없이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살 때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철이야 교회 가자 하면서 저를 데려가려고 해도 전 안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야 교회 가면 선물 준대 라고 하는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꿈을 꿨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등장을 하더니 그 주변은 광채로 너무 찬란해가지고 빛이 막 번쩍번쩍 빛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면서 나와 함께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내민 손을 보니까 그 양쪽의 손바닥에 뭘로 인하여서 크게 뚫렸었던지 이 손바닥에 큰 상처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그 손을 붙잡고 같이 가면서 꿈에서 깼죠. 어머니한테 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하나님이 너를 장차 목사님이 되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정말로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어요. 대략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라고 하는 그 광고를 올렸고, 저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서를 넣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꿈을 꿨습니다. 나이가 이제 이렇게 좀 들어있는 토실토실한 암사슴이 저희 세 식구를 등 위에다가 태우고 산 언덕을 막 달리더니만 그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위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었고 아래를 내려다보게 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도시들을 구경시켜주는 꿈이었어요. 꿈을 꾼 며칠 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 청빙위원장으로 있는 장 무슨 집사님입니다. 집사입니다. 교회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사례비를 많이 못 드리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하시길래 저는 사례비 따라다니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개꿈인 줄 알았는데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화 통화를 해보니 청빙위원장은 보통 남자분이 하지 여자분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청빙위원장이 여자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나이가 지극한 분임을 느꼈는데 딱 꿈에서 보았던 그 암사슴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꿈으로 알려주셨어. 우리가 될 거야. 우리 아이다오로 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진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꿈에 대한 확신이 더 들었어요. 우리 가정을 태우고 달렸던 그 토실토실한 나이 지긋한 암사슴, 당시의 청빙위원장 우리 권사님이었고, 산 언덕은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테이블 락이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보이지 시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꿈대로 저희 가정이 와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경험을 해요. 환상을 보았던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LA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새벽 예배 때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막 왱왱왱 하고 뭔가가 날아다니는 벌레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그 성전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파리떼들이 득실득실득실 하면서 왱왱거리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에 또 새벽 예배에 나가서 맨날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났어요. 그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났나 해서 눈을 떠보니 성전의 밑바닥들이 그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듯이 성전이 막 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진 틈새에서 엄청 큰 지렁이들이 막 기어 올라와요. 그리고는 또다시 신비하게 싹 없어지고 땅은 다시 싹 성전의 바닥은 되돌아왔죠.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나 잘 모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두 가지 환상을 본 후에 얼마 안 가서 이 담임 목사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좀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아름아름 다른 성도들을 규합을 시켜가지고 온갖 루머들을 퍼뜨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내 교회는 말 그대로 파리떼 왱왱거리듯이 성전 안에서 막 고함을 치고 욕지거리들 소리 난리 나고 목사님 멱살 잡고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하는 온갖 기괴한 현상들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됐냐, 아이들까지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한 달 만에 다 떠나고 50명밖에 안 남는 그 교회가 진짜 갈라지고 뽀개지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똑똑히 목도를 했죠. 나중에 이 크게 상처를 받은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계시지를 못하고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서 개척해서 지금 아주 목회를 크게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 앞으로 교회가 닥칠 위험한 일들이 있으니까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고 영적으로 깨달은 바가 없어서 그걸 못 알아봤네 하며 한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저는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신비한 것을 쫓아다니지도 않는 그러한 진짜 보수주의자고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는 정통 보수파 출신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꿈과 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험이 되어지고 나 보니 이것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뭐냐? 역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가며 사는 거예요.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의 방법, 이를테면 오늘 주제인 이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가 전혀 불가능해라고 여기거나 절대 안 되지 하면서 터부시해야 할 마치 이단처럼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세 가지의 원칙,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가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것인가, 이것을 따져서 구분을 할 줄 안다면 이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또 다른 아주 하나의 훌륭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 더 많은 유익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더 풍요로운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